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가격리도 계속해서 완화되어 가고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또 능력도 모자라지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사모하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겸손하고 거룩한 모든 영혼들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윗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겹지만 주뜻 이루기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준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재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위로의 주가 되신 아버지, 성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병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제로 손을 씻어내면서도 정작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을 주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씻어내지도 못하였으며 자아를 고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조차도 씻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부패하고 음행과 재앙과 고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의인을 찾으셨던 주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순종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 건강하게 잘 견뎌낼 수 있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영식 집사님, 조승일 장로님,
지켜주시고 회복 단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옴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함으로 지친 성도님들, 영육간에 치유되어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 삶이 회복되고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현지의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한 어려움과 개인의 일상적인 가정의 삶과의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역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적 자가격리 기간 중입니다. 10월 4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는 9시 30분,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서 하게 되고요. 2부는 11시 30분에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예배당 20명 이하로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회별로 여러분 신청하셔서 거기에 맞게 나중에 조정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17번째 시간이고요.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 주중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오전 11시 30분 온라인, 아동부 오후 3시 온라인 예배, 학생부 오후 3시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청년부 토요일 오후 5시 성경 공부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작년부는 수요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10월 7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 그 다음 10월 7일부터 교회에서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세미나 강의 자료와 또 실제로 예배당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강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식 집사님 5차 항암 치료 후에 요양 중이시고요. 조승일 장로님은 이제 좀 더 많이 호전되셔서 요양원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되시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 아직 만나 뵐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드님도 연락만 할 수 있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광고,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 재정부 김대현 이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동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같이 씁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아 쇼조는 가방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아는 5가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든 가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머니가 많은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방의 내용물이 뒤섞이는 것이 싫어서 주머니에 가지런히 넣고 싶은 심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신경질적이고 꼼꼼한 타입이며 개중에는 주머니가 많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꿈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런 유형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왕성하지만 비현실적인 경향이 많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둘째, 서류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튼튼해서 속의 내용물이 망가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 가방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리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서류 가방을 애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거나 더 전문적인 우위에 서고 싶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과 개인적인 친분의 경계를 분명히 긋고 싶어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터에서는 사무적인 관계로 선을 분명히 긋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주로 불안감과 방어의식이 강한 경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낡은 가방을 애용하는 사람은 한 가지에 매이는 일이 많은 타입으로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으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가방 대신 종이봉투를 주로 갖고 다니는 사람. 이런 유형은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고 주위의 눈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자기 본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유형이다라고 그가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종이봉투를 자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성향과 몸에 배인 습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그렇게 그가 주장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데에 집중하고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자기의 우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에 빠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조차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떤 배우자를 얻으면 자신의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미 다른 신들이 우상이 승리하도록 선택한 것이다라고 그 책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로한 저마다의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은 음식의 신, 성적 쾌락과 오락의 신, 그러니까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성공과 돈의 신, 성취의 신, 가족의 신, 로맨스의 신, 그리고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가 주장합니다. 인터넷 공간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 오늘 이 시대의 인간들의 우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람들이 심취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요리, 오락, 여행, 기술 또는 수많은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에 대한 광고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과 정보들,
또는 어떻게 하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로맨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디서 그런 쾌락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로 넘쳐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흐름이 하나님보다 개인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개인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 내 취향, 내 의향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음악도, 교회 건물도, 목회자도, 또 모이는 사람들도, 또 식당에서 나오는 밥까지도 내 취향과 내 성향에 맞아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자리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이며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의 예배와 같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미래, 내 평판, 내 건강, 내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께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참된 신자의 길을 이제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는지, 둘째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라고 보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유다 말기 때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영원한 왕국의 약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르호보암 당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벌써 3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당시 벌써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뤘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진 때였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그런 유다를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모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현실은 다윗의 나라가 우상숭배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애굽의 침략과 약탈, 북이스라엘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전혀 견고해 보이지 않았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지금 시인은 현실은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현실은 전혀 보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아주 비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의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보여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영광스럽다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또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마다 사람들이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원했던 왕들 역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제도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 타락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 가장 암울한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기 자신이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끌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된 시대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약탈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괴로울 때마다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사사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다시 평안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결국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그것은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들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의 병거를 타게 하고 그의 말을 타게 하고 너희 아들들을 자기의 전쟁에서 싸울 군대로 차출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의 포도원과 너희의 감람원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은 너희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끝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헛된 꿈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고 할 때가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우리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착각하게 될 날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하고 때를 잘못 만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의 제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탓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제도는 세상의 왕의 제도와 완전히 다르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세상 왕이 가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셋째,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왕으로서 추구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버리셨어요.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힘을 다 빼어놓으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의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되어도 자기 손으로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책에 기록해요. 신하를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애굽에서 병거를 많이 사들였고 그것을 되팔기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빌에 금을 배로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곁에 두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를 다 범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우상을 가지고 온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전을 지어주면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땅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영광을 보았던 시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국과 시인이 마주한 그 나라의 현실, 비참한 현실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다른 거예요. 21절을 보면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22절을 보면 원수가 강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벌써 성들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성전의 금방패를 빼앗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한다고 하셨는데 박멸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의 뿔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부터 그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은 날로 쇠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세상의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잠깐 지나고 나서 주변 국가가 두려워 떨 만한 강력한 그런 나라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주변 국가를 등에 업어야 생존할 수 있는 약골이 되어버렸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치이는 동네 북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이 일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유다 역사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다윗의 영광을 이을 만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낙담하는 선지자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통치를 받는 자는 평강이 더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32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판사가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하지 못하게 하셨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다고 무조건 두둔해주지 못하게 하셨고 정의와 공평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면 그것은 고통과 편법과 무법이 난무하고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질되고 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왕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왕을 통해서 이제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한 왕은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급하시는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바로 그 왕, 그분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차 오실 왕은 보는 자의 눈이 더 이상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왕이 오면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옳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마리아의 처녀 잉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 부활, 그리고 재림 다 멸시하고 조롱해요.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과학과 기술을 믿고 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습니다. 또는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를 더 믿어요. 정말 무지하게도 우상들이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한 후 다윗 가문에서는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의 아부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장차 올 한 왕,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모든 죄로 인한 광풍과 폭우를 가리고 피하게 하시는 분,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참 진리로 이끄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심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왕위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영원한 약속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영원히 유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통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속이는 일을 이제 우리는 그만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세상 영광, 세상 인기, 물질, 세상 만족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권세로 군림하고 억압하고 공포로 백성들을 몰아넣거나 한 끼에 만족밖에 줄 수 없는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 통치자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며 자기를 거역했다고 감옥에 쳐넣지만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의 속박에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셨던 왕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바로 이런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떤 문제도, 가난도, 환난도, 질병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문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심하시되 상황과 환경에 밀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위대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나의 감정, 판단,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압박보다 이제는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꺼림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이 계신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도 허락한 예배를 내가 혹시 두려워서 피하고 있다면 정말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를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혹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종으로 비우셔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여 보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보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보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열린 시온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쓰신 영광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 판단,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거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런 상태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왕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숨겨둔 저마다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으로도, 가장 험한 곳으로도, 가장 좁은 문과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좁은 길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꿋꿋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왕의 길과 전혀 다른 세상의 왕의 길을 더 기뻐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안전과 나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순결하기를 원하고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겼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나의 나의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우상인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기쁨을 간직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서원을 담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과 만족하심을 갖게 하시고 삶의 염려와 불안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불안의 도가 지나치게 넘어서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기에 온갖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따라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왕 예수님처럼 나의 영광과 안전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